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총 신앙고백서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이제 교리, 성경,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있고 3장, 4장, 5장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무한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그리고 이제 3장, 4장, 5장은 3장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근데 그 작정이 창조와 섭리, 그래서 4장이 창조, 5장이 섭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인간의 타락이 이제 6장에 이제 나오는 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네 번째 우리 교리 아카데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번째 거는 지난번에 마지막 부분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오늘 거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리고 삼위일체를 다룬 후에 2장에서 제 3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작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부터 그 작정의 두 큰 줄기인 창조와 섭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작정을 살펴야 할까? 우리 까만 색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부분에서 배웠던 삼위일체나 똑같이 이 작정 부분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우리 유한한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신비한 교리예요. 그래서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 없다. 저는 서현정 원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해케 하시면 하는 거지만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을 이해되려고 인간의 차원으로 끌어내서 설명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한 대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받아들이게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제 3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1항부터 8항까지 있는데 그것만 한번 먼저 우리 한 10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창조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1항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자신의 뜻에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경륜을 따라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게 그리고 불변하게 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시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힘으로 강제하지도 않으십니다. 모든 제2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오히려 그것이 확립됩니다. 그래서 항목만 보고 정리를 간단하게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작정하셔요. 모든 것. 근데 죄는 조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연은 없어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적 우연이에요. 그게 1항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작정하시고 그 일의 과정도 작정하시고 다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항은 그렇게, 그러니까 다 작성하시지만 죄의 조성자는 아니시고, 그리고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 이거 아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 2항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할 수 있는 모든 조건에서 일어나거나 또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일들이 미래에 일어날 것임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또는 그러한 조건하에 일어날 것이라고 아시기 때문에 작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지예정이 아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어떤 미리 뭔가 일어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작정하시는 게 아니라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저 사람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 그런 성품이나 무슨 그런 가능성이나 그런 조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작정하시는 게 아니다. 그게 이제 2항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싸움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또 한번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2항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작정하시고 죄는 조성하지 않으시고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지예정은 아닙니다. 제 3항 같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정이 있고 유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들과 천사들에 대한 것들이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어떤 천사들과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되었다, 유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작정교리 얘기할 때 이 부분에서는 많이 나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는 거는 좋은데 왜 딴 사람들은 유기하냐 이제 그런 내용들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몇몇 규절을 좀 보시는 게 좋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고 했죠. 그리고 쭉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이렇게 쭉 그런 관련된 말씀들이 쭉 나오고요. 유다서 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번 또 나오기 때문에 자 4항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데 죄를 유발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우연은 없고 그 다음에 유기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지예정 아니고 유기된 자가 있다. 그 유기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4항입니다. 이렇게 예정되고 미리 정해진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고 불변하게 지정되었고 따라서 그들의 수는 매우 확실하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솔직하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출근하고 막 전도하고 잠도 안 자고 막 전도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게으르게 움직였다고 해서 그 숫자가 감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더 열정을 내는 것을 약화시키거나 게으름을 조장하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숫자에 대해서 증가나 감소가 없다라고 하는 게 4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까만 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예정하신 사람들과 천사들의 숫자가 불변하게 정해졌고 제한되어 있기에 그 숫자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며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택하셨으며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같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다 결정난 일입니다. 다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율법주의, 어떤 공로주의, 사람 쪽에서 뭔가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여기서 다 한 방에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복음은, 말씀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더 예쁘게 보일 어떤 일거나 못되게 보일 어떤 그것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떤 것들이 결정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창세전에. 그래서 그 몇 가지 것들, 그래서 거기 그 분홍 색깔로 되어 있는, 우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누구를 구원할 자로 택하셨고 그 숫자가 고정되어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이미 우리가 이 숫자에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첫 번째고요. 둘째로 같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정하신 것은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주의를 배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도들,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우리 전사님 자주 그렇게 주장하시고, 저도 자꾸만 실수할 때마다 그 깜짝깜짝 놀라면서 다시 돌아오는데요. 뭐 여기서 어떤 예를 들면 무슨 공연을 하듯이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어떤 마케팅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불러내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우리 기독교에 개혁되어야 됩니다. 개혁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 하고 나서 우리 박수치고 그러고 못치게 하는 거죠. 공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진도 막 찍는 거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해를 아직 못하더라고요. 사진 제가 그 전에 교회 다녔던데 거기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럼 못 찍겠죠. 우리 공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다 모든 걸 쏟아붓는 시간인데, 저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커멘트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쏟아붓도록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도록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 이미 우리가 많이 오래되어 있지만 절대로 다시 율법주의로 가면 안 돼요.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써놓은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그거를 더 아주 길게 넓혀서 많은 것들을 담아서 설명한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배격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주의, 그래서 어떤 유명한 어떤 사람들, 유명하게 되고 이러는 것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셋째, 같이요. 비록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도 그 노력으로 인해 구원받은 수가 예정된 수보다 늘어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몇 명을 전도했고 그래서 누구고 그래서 내가 전도왕이고 이런 것들 다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전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싸움이지, 그래서
너의 손을 빌려서 내가 그 구원받은 숫자를 더 늘리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겸손해야 되고요. 그 대신 이제 순종해야 되죠. 예. 자, 넷째로 같이요. 이 예정교리는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촉진시키고 격려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그 중에 제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예, 그러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있으니까 그걸 불러내야 되죠.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 지켜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설교하고 전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믿는 자들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사실 저는 여태까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어렸을 때도 제가 설교도 하고 그랬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이걸 먹고 여태까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확인하면서 왔어요. 제가 전도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예수님 만났는데 바로 거기에 우리의 동기가 되는 거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가서 내가 전하면 일어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양을 택하셨고 그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그들을 아시고 그들은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대충 몇 명 정해서 이렇게 불러낸 게 아니라 다 1대1로 주님께서 다 아시면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 작정교리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이 교리를 공부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고 다른 걸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붙잡힌 바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5항. 자, 그래서 그 4항은 우리 하나님 작정하신 거에 그 숫자가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 5항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목적과 비밀한 경륜 그리고 당신의 선하고 기쁘신 뜻에 따라 생명을 얻도록 예정된 인류를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그들의 믿음과 선행과 인내를 미리 아심없이 그들에게 있든지 또 피조물에게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조건이나 원인으로 삼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순전하고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5항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됐다. 그래서 이 5항은 우리의 작정의 목적, 우리를 작정하신 것에 대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잘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6항으로 가보겠습니다. 6항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뜻에 영원하고 지극히 자유로운 목적에 따라 그 모든 수단들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비록 아담 안에서 타락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으며 뜻하신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효과 있게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입양되고 거룩해지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호받습니다. 오직 택함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거나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받거나 입양되거나 거룩하게 되거나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아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결국은 견인하셔서 영광의 자리까지,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그 범위라고 할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 그리고 또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것에 이런 그 구속의 구원의 서정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작정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 실에서 성부 하나님의 교회 지금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서정, 그 예수님의 그 실행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 그 결과로 뭐 이중 예정이라고 이중 정가라고 해서 쭉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된다. 예.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놨고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38절 39절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같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참고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도 요 구절과 같이 참고하셔도 좋겠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그건 너를 위한 사건이었다, 너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6항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 7항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그의 뜻에 측량할 수 없는 경륜을 따라 나머지 인류를 지나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하시기 위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할 불명예와 진노를 받도록 작정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된 자들은 유기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들을 즐거워하셨다, 기뻐하셨다라고 신앙고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시키고 그러니까 막 우리는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는 막 우울하고 그렇지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그 선택 작정 교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안 다루죠 우리 대부분. 근데 우리는 뭐 자주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7항의 내용이에요. 거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서 2장 8절 같이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넘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거는 우연히 된 거가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성향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저는 조금씩 이런 거 잘 안 얘기했는데 우리 전사님 강력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요즘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8항 마지막 부분인 3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같이요. 지극히 높은 이 예정의 신비한 교리는 말씀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효과적인 부르심의 확실성을 통해 자신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려 분별과 주의를 기울여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이 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경배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복음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를 겸손하고 부지런하게 하며
그들 모두에게 풍성한 위로를 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 없다.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하게 이 교리에 접근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또 불러내는 일에 우리가 아주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것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작정하셨고 그 사람들을 불러내는 방법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작정에 따라서 우리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는 다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양보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과 또 누구에게 전달해야 될 말씀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칼빈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예정을 탐구하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깊숙한 경내로 뚫고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다시 한번 우리가 유한한 자가 지금 무한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탐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아무 꺼리낌 없이 자신만만하게 서둘러 그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의 호기심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일 뿐만 아니라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미궁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나 이런 데로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게 이렇게 나가면 헛된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단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 속에 감춰두고자 하나님이 감춰두고자 원하시는 것들을 사람이 무리하게 다가가서 자세히 살피려 들고 지혜의 숭고함을 그 영원성 자체로부터 들춰내려고 하는 것은 그릇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지혜가 이해되기보다 경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것 자체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경탄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중에 헤아리시며 자기의 뜻을 쫓아 드러내고자 하셨던 은밀한 것들을 자기 말씀으로 밝히 제시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와 관련하여 유익한 한에 있어서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헤아리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죽는 날짜 같은 거 알려주시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 개판으로 살죠. 그러다가 막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 다 감춰두신 거죠. 29장 주님 오시는 날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거꾸로 알려고 하는 것들은 이 작정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까지만 알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믿고 신앙을 구사하고 그래야 되지 아닌 것까지도 나는 특별히 알았다 그러면서 이게 그러면 이거 다 이단입니다. 성경에 없는 걸 말하는 거다 이단이에요. 가끔 보면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어저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안 되죠. 요게 이제 우리 저겁니다. 그게 우리 작정교리를 좀 아주 가볍게 우리가 좀 한번 짧게 한번 정리해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정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가 바로 창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4장 창조에 대하여 성경 구절을 제가 안 집어넣어놨네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같이. 히브리서 1장 2절. 저는 요새 이거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계속.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열이 문답 때도 그렇게 좋았고요. 전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찾았어요? 천연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히브리서 1장 2절. 성경 읽는 거 보면은 그 실력이 다 나옵니다. 1장 2절이요? 예. 관계없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 요절로 삼고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창조에 대하여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자, 신앙고백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계시며 일체이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사역임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룩하신 2장에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았습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은 그분이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암시합니다. 불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며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며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며 가장 자유로우시며 가장 절대적인 분으로서 살아계십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며 그냥 존재하신다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헛된 생각입니다. 예, 이건 이원론이죠. deism. 예. 하나님의 존재는 피조물의 존재를 창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었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을 통해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것들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만물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엿새 동안 창조 또는 만드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모든 것은 심히 좋았습니다. 예. 자, 동시적 사역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제1항은 천지 만물의 창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적인 사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개혁주의 역사관은 세대주의를 배격합니다. 예, 그래서 앞부분에는 성부 하나님, 뒷부분에는 성자 하나님, 또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시작하시고 그런다 그러는데, 예, 세대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경계를 좀 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많은 그런 이 세대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 세대주의의 역사관은 구약 시대에는 성부가 계셨고 신약 시대에는 성자가 계셨고 그 이후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시작한 첫 두 귀절은 천지창조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게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셨고요.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을 운행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또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 히브리서 1장 2절,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장 2절이 다
이것들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나옵니다. 중간에 나올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런 성경 구절들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뭔가 있었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새롭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적으로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는 순식간에 그리고 단 한 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하신 능력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해서 좀 시간 끌다가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또 만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아예 무에서 유를 한 번에 그락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늘이 창조되었고 태양과 달과 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땅과 바다가 생겼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경계가 생겼으며 새들은 하늘에, 짐승들은 땅에, 물고기들은 바다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능력입니까? 아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천지 창조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자꾸만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성경이 맞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정성은 가력하지만 그렇게 해서 설명되어서 증명되어질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무슨 과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찾아내서 그 원리를 말하는 게 과학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온 세상은 저절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는 바로 이 진화론, 무신론, 다신론 모든 걸 다 배격해요. 그 한마디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세상은 저절로 되지 않았습니다. 진화론은 저절로 됐다는 말이니까 꿈틀꿈틀거리다가 뭐 아메바가 됐다가 뭐 꿈틀꿈틀거리다가 뭐 잘못 뭐가 돼가지고 사람이 되고 다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고대 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존재하게 만든 어떤 물질이 영원전부터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공기라고 그러는데 그것 자체를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주 뒤에서 역사하시는 비인격적인 힘이나 영향력이 아닙니다. 세상은 시작이 있었고 그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 맺명한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타락한 인간들은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창조를 믿으면 다 믿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데 타락한 인간들은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반도체를 만들어 기계를 움직이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게 하고 우주선을 만들어 달에 보내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서 스스로 운전하게 하며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모든 성가신 일들을 척척 처리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 줄 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애써서 외면합니다.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데 또 다른 사람들도 나같이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돌보십니까? 그랬는데 요즘에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러고도 남고 거실로 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 이유는 단 하나.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애써 외면할까요? 그들이 범죄해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같이요, 거기. 그러므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한이 무한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3절의 내용인데요. 전사님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예, 천하영전님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1장 3절. 3절이요? 예. 천천히 또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믿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믿음이 뭐냐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므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두 가지 견해를 배격합니다. 하나는 반복적 창조, 이거 배격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진화론적 창조, 반대합니다. 이건 배격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런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창조하시고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셔서 다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단 한 번에 완벽하고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고요. 시간과 역사를 창조하셨어요. 이런 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여기 말하는 이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 이거 다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79장의 가사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창조까지 다 볼 수 있다면 그 놀라움은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시인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며 찬양을 한 거죠. 시편 19편 1절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거 질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과 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종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섬기라고 지으신 천사들을 볼 수 있다면 그 창조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쭉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시적인 사역이고 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단번에 지으신 창조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엿새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세 번째 특징은 엿새 동안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 고백서는 칼빈에 따라 문자적인 엿새의 창조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창조된 피조 세계의 연대나 나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
연대나 나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혁주의는 일반적으로 6,000년의 역사를 주장하지만 이것도 완전히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자,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오래된 지구론도 과학적 가설과 계산일 뿐이지 신학적으로 확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유신 주장론들, 유신 진화론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화론의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는 신학적으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특징은 창조의 목적과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랑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결과는 뭐죠? 신이 좋았다. 예, 하나님의 창조는 최상, 최고의 창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무언가를 만들고 나서는 그 성취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드는 어떤 작업들은 결코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결함이 많이 있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며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면 무슨 결함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면 그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처음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며 심히 좋았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사회도 온전하지 않죠. 예, 뭐 곳곳에서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요. 살인과 거짓이 난무합니다. 서로 헐뜯고 물고 뜯고 중상노략을 합니다. 예. 대기는 오염되고 땅은 척박해지고 빙하는 녹으며 해수면은 상승하고 지구의 온난화는 가속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온갖 난리와 뭐 뉴스도 제대로 된 뉴스는 별로 없습니다만 뉴스를 보면 온갖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으로 시끄럽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원인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여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선한 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죄 때문이라는 죄. 죄가 이런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을 오염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이 더욱 악해져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신이 도리어 속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의 이렇게 관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안 속이는 겁니다. 서로. 안 속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오래가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속이기 시작하면, 어저께도 제가 그런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신앙이 좋다고 그랬지만, 갑자기, 자기 이제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아니구나. 그런 척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죄가 점점 악해지면서 서로 속이고, 속여먹고, 그 다음에 자기도 그것 때문에 또 속아요. 자기도 속고. 그런 세상이 사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걸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으로 회복되려면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전에는 결코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인간들끼리 무슨 협약을 하고 협정을 하고 뭐 휴전 협정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 그거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거기 그러므로부터 한번 끝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영광과 지혜를 발견하고 찬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죄와 교만으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황폐해져 가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삶 속에서 세상을 오염시키는 일들을 절제하고 사치와 향락으로 삶을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1항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창조였는지를 우리가 잘 배웠고요. 문 좀 열어주시죠. 제 2항. 자, 우리 2항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성 있는 죽지 않는 영혼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고 그 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 지을 가능성 아래 그 의지를 자유롭게 하셨기에 그 의지는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신 이 법 외에도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을 누렸으며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성격, 그 창조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람의 창조, 사람 창조와 창조된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 2항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항은 사람 창조와 타락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죠. 우리가 인간의 창조를 다루면서 가장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같이요.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주이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개혁신앙에 있어서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걸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같이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사람의 창조를 그 어떤 피조 세계의 창조와도 구별시키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적절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구별해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주인이십니다. 비록 인간이 온 피조 세계의 절정으로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은 피조물의 일부입니다. 다르게 구별돼서 창조한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피조물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일 동안 창조하시고 엿새 되는 날에 계속해서 창조 사역의 일환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분을 올바로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인식뿐만 아니라 또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직 남성과 여성, 제가 이거를 좀 더 강조했습니다. 요즘에 한 교회에서 성명서도 냈더군요. 보니까 이번에 시국 성명서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 같은 이런 그런 법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만 제정하는 포괄적 그런 그 법들을 자꾸만 올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거절한다 라고 이렇게 올렸는데요. 창조에 따른 두 번째로 다룰 특징이 뭐냐면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고, 두 번째는 창조에서 두 번째로 다룰 특징은 같이요.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창세기 1장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동성연애를 성경은 배격합니다.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동성끼리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데모트와 첼렘은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어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같은 의미로도 사용하고 앞뒤 이렇게 바꿔서라도 똑같이 뜻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구성된 인간의 이성 혹은 영혼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동물이나 천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키우고 있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포함한 동물과 가축들이 우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상상할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갑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짐승, 이 부분 제가 좀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여러 짐승들이나 새들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우리와 만나게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입니다. 자, 사람이 받은 영혼은 불멸합니다. 불멸하다는 것은 소멸되거나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근데 여러분 뭐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소멸된다고 하죠. 무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14만 4천 명이 못 들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계속해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혼 멸절설 또는 지옥 멸절설을 배격합니다. 뭐 지옥 그런 게 어딨냐. 그게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지옥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들은 그냥 멸절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배격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아니고 남자는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동등한 인격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는 그 질서의 차이가 존재하며 특별히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질서는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주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그에 대항하는 또 여성 중심의 페미니즘도 배격합니다. 우리 둘 다 배격합니다. 이 사실에서 또 하나 묵상할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둘을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비혼을 조장하고 혼전 동거를 조장하며 동성연애를 허용하고 성의 정체성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세대의 문화나 사상이나 가치관이 어떠하든지 강력하게 그런 세력을 넓혀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둘을 한 몸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꼭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지으셨습니다. 중성은 없으며 동성연애나 성전환도 창조의 법칙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지금 이런 법안들을 계속 올려요. 이름 바꿔가지고 또 올리고
그것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세상에 들어온 죄의 결과로서의 질병입니다.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가정의 가치를 지켜나갈 책무가 있습니다. 변할 수 있는 의지의 상태. 자, 네 번째로, 자, 2항에서 우리가 보는, 2항에서 사람 창조의 세 번째 특징은 인간이 죄를 지을 가능성 아래 처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에게 주신, 여기부터는 여러분 좀 자세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인간에게 주신 말씀과 능력과 의지의 자유가 포함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무거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은 강제나 억압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이죠, 선. 부부간에도 선이 있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선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피조물 사이에 선을 그어두신 거거든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모든 마음을 자기가 이렇게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놓고 그걸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도록 이런 명령을 주신 거거든요.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존재임을 깨달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고백서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을 누렸으며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주권을 행사했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백은 작정교리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작정교리 아까 쭉 살펴봤잖아요. 살펴보았듯이 범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죠. 죄를 조성하지는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범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음을, 즉 하나님이 사람으로 범죄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즉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저지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일종의 시험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제가 기도했지만, 우리 천안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일종의 시험의 상태에 있었던 것인데요. 이 죄가 참혹한 것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에 주님의 법이 있었고 그것을 지킬 능력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었는데,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셨는데, 또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셔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셨는가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최초의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살던 환경을 기록한 창세기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시간은 먹지 말라. 2장 17절.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으라고 했어요. 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 했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들은 너무나 풍성하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일에는 아무런 제약도 없었어요. 얼마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최상의 완벽한 환경과 상황에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죄와 타락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최고의 조건, 최고의 상황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죄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택이요 의지와 자유의 시행의 결과입니다. 내가 아담과 하와와 같은 풍족한 상황이 있었다면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다 뻥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다 핑계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꼭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운동하다 보면은 자기에 대해서 과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잘 익으면 고개가 숙여지듯이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비판할 때 막 뛰어들어서 같이 막 비판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본인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언제든. 아담과 하와는 수많은 열매를 풍성히 맛보고 먹을 수 있었는데도 그거 다 먹어보고 이거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원죄예요. 이게 우리의 원래 인간 안에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경계해야 돼요. 도와달라 그래야 돼요. 주님께. 다윗 왕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히 다윗이 언제 타락합니까? 그 막 쫓겨다니고 그럴 때는 안 타락해요. 근데 언제 모든 것이 다 평정돼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히 할 수 있는 부족한 것이 없는 왕국에 살았고 수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유혹을 받아서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안에 나타난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저지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본성의 사중 상태, 이거는 우리 신학에서는 굉장히 인간론에서 굉장히 깊이 다루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렇게 깊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17세기에 저명한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보스턴은 소요리문답에 이런 게 아주 전문가시죠. 토마스 보스턴은 인간 본성에 사중 상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중 상태. 첫째가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창조되었을 때죠. 그리고 두 번째 상태는 죄만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난다면은 죄만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마지막에 넷째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성령님 도우심으로 이제 안 지을 수 있는데 그래도 짓잖아요. 근데 네 번째는 이제 완전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영화롭게 되는 거죠.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그 사중 상태인데 첫째는 무죄의 상태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아직은 무죄의 상태인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안 짓는 상태. 그 다음에 둘째는 타락한 상태. 죄만 지을 수 있는 상태예요. 이제는 죄가 이제 인간을 붙잡고 주장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 그런 얘기도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락의 상태.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는 구속받은 은혜의 상태에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워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자꾸만 이 땅에서 지지 않습니까? 지고 그래서 하는데 그런 상태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은 영화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잠깐만 또 죄 짓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이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정말 이거를 이렇게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입니까? 자, 목사님,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국에 다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정죄를 받고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오셔야 하나요? 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같이 한번요.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화의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었던 그렇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정체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의 상태가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우리가 지금 뭐 상상도 안 되죠. 지금 천국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막 걱정하고 막 그러는 것들이요, 그건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천국에 가면 또 다른 그런 또 다른 놀라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를 멈추고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태는 하나님이 바라시던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것이었으나 인간은 많은 꾀를 내어, 전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먼저 읽을까요?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우리 한번 설교했죠 이거요. 그래서 인간은 많은 꾀를 내서 선한 하나님의 창조에 악을 불러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여 주셨다면 이제 새롭게 회복된 성도로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강요 우리 1권 14장 22절인데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창조에 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의 경영이 그 자신의 손과 권능 안에 있다는 사실과 우리는 실로 그가 기르시고 가르치시기 위하여 받아들여 자기의 보호와 후견 아래 두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명심하도록 하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선한 것의 총체를 그 한 분에게서 기대해야 하며 그가 결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결핍되게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소망해야 하며 우리의 소망을 그 외에 다른 이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갈망하는 것을 얻으려면 우리의 소원이 그를 향하여야 하고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든 그것의 열매는 그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가운데에 이를 고백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의 선하심과 자애에 더할 나위 없는 달콤함에 이끌려 우리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예배드려야 한다. 여기까지가 우리 칼빈이 창조에 관해서 말씀해준 핵심 내용입니다. 결국은 예배,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의 그 응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오늘 오전은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또 역사의 현장에서 불러내시고 또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곳까지 역사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리 아카데미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귀중한 말씀들을 공부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말씀들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교리의 말씀 그대로 준행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또 이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말씀을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전 시간 주님 인도해 주셨는데 오후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